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너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에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엘다손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 역사가 50열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때에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 리더로서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더 서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에 와서 조금 전에 저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그 리더이자 또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어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어려움 안에는 여러 일들이 있겠죠. 여기 이제 대적, 아니면 권모술수, 아니면 반발, 등등, 예, 아니면 심지어 모반을 한다고 하는 이런 것, 예, 소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것 앞에서 설 것인가? 우리가 흔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무엇이 잘 되고 원하는 바가 잘 되고 일들이 잘 풀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한 단체의 리더가 돼서도 느끼는 건 전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죠.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렇고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모임이나 관계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순탄하고 편하게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있는데 많은 경우는 억울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원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여러 요소를 들으면 그러면 거기서 반발도 할 수 있고 싸움도 할 수 있고 등등 이렇게 나타날 터인데 그런데 그 관계를 깨면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한다는 건 그 관계를 깨고 백지에서 다시 쓰고 싶다인데 실제로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절대로 다 깨고 바닥에서 시작되는 건 없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언젠가 만나게 돼 있고요. 사람은 어떤 관계든 이후에 또 다시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 안 봐. 이렇게 해서는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나한테 왜 두셨을까? 이걸 물으면서 사실은 그 일을 또 그 자리를 그 역할을 그 관계를 계속되이 잘 이끌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어릴수록 사실은 그렇게 안 돼요. 어릴수록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귀중한 걸 알아요. 그리고 인생과 삶이 결코 저도 이제 50여 년 살아왔거든요. 50여 년 한 방에 다 이렇게 지낼 수 없어요. 그 켜켜이 쌓인 삶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관계나 여러 일들.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히 성도는. 그래서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쩌면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두셨는가 물어야 되고 그러기에 침묵하되 계속 내게 맡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깨면 당장은 쉴 것 같고 안 보면 해결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그게 다 삶에 나중에 돌아와요. 그런데 내게 허락된 일을 계속되이 정진하되 그 속에서 사람들은 당장 인정 안 해주고 욕하고 떠나고 공격하고 비방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길을 계속하면 누가 갚아주시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요. 이 세상과 다른 신자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정도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복원된다고 할까요? 내가 억울한 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에스라에서 그거 봤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제 내용을 조금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변되는 스토리가 나와요. 아까 쭉 읽으셨겠지만 우선은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산발랏, 또 도비야, 그에 의해서 고용된 스마야,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엔 이제 느헤미야,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근데 어디나 그렇지만 항상 전면에 나서는 건 이제 리더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적인 산발랏이 앞에 나서고, 도비야가 이제 따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느헤미야가 마치 앞에 나서는데 혼자 있는 거죠, 보여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시작부터가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대적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만드는 데서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항하는 느헤미야의 태도는 사실은 조금 이따 살피겠지만 1장부터 여기까지 통일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 사람이 저력이 있나? 아니면 저 사람이 그냥 뭐 그 표현이 껍데기만 있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저력이 있다는 건 이거거든요. 그 버텨내요, 상황을. 또 뿐만 아니라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실력이 나타나고요. 더 지나면 그 사람으로 인한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들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실제로 한순간은 되게 불타오르는데 좀 지나면 흔적도 없어져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 산발랏은 지금 음모를 꾸미고 실제로 만나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의 일을 저지하고 느헤미야를 모략해서 무너뜨릴까를 수없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태도는 우선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어요. 자, 요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1절은 뭐 이렇게 우리 대적이 내가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않았다함을 들었는데, 그래서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그러니까 성 역사가 완성되지 못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공격은 이제 완성을 어떻게 하면 저지하려고 하는 데 있었어요. 못하게 방해하는데. 그래서 2절 뭐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요. 그래서 내게 사람을, 이제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노 했어요. 나는 너희를 만날 필요가 없다. 근데 그래서 노 하면 사실은 끝인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4절. 저희가 4번이나 이렇게. 그러면 거듭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5절에 5번째는, 그래서 4번이나 느헤미야에게 계속 만나자고 했어요. 말하자면 이들이 뭔가의 음모를 꾸미고, 근데 이제 그 표현이 여기 2절 마지막에 나를 해코자. 여러분 우리말에 해코지라는 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상하게 하고 일이 완결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음모와 의도가 이들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치열하게 5번이나, 그 4번은 자기들이 하고 5번째는 말하자면 밀서 같은 게 봉하지 않은 편지, 그 밀서를 보냈는데, 그 밀서를 따보니까 그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바로 소문이 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총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모반, 즉 반역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나라에, 그 유다에 와서 이제 총독이라는 건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반역을 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것도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7절에도 또 내가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겠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을지라. 참 악한 사람들은요 자세히 보면 악해요. 근데 더 자세히 보면 극악해요. 정말이에요. 시 중에 이렇게 보니까 예쁘다, 자세히 보니까 사랑스럽다, 이런 거하고 완전히 딴판이에요.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최근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던 어떤 사람들의 이 행동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아는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행동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랑 반대를 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것이 왜 그런가 이렇게 묻고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신사적인 거죠. 그렇죠? 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특정한 사람들은요. 꼭 뒤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사실은 순진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들에게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해요. 나중에 보면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랬지만 결국 뒤에 있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근데 그게 한 경우만이 아니라 여러 경우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 전에도 알았지만 거기서 이제 이 성경적인 그 근거를 따라서 판단을 해서 이게 악하구나. 악하다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산발랏이나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뜻이 뭐예요? 느헤미야를 지금 무너뜨리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냥 해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이 대목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앞에서 우리는 되게 이런 거 겪으면 억울하죠. 억울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죠. 그래서 사실은 어쩔 때는 막 거기에 대들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여론에 알리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슈화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회는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폭로라든가 누가 양심선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교회 속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가 살피도록 하고요. 여기 보니까 이들이 한 일이 오늘만 이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앞에서부터 계속되이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9절을 볼게요. 2장 19절. 2장 19절을 보면 먼저는 2장 10절에 먼저 나오는데요. 2장 10절에서 19절로 가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데 이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뺐는데 그래서 이제 내부에 갖고 있었어요. 근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역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이 사람들이 첫 반응이 그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10절을 읽은 것처럼 그 근원이 뭐냐면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움이 있던 거예요. 이 든든한 사람에 대한. 여기서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특징은요.
죄송하지만 당당하지 않고요. 실력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않고요. 정면으로 대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꼭 사탄이 하는 방식하고 비슷해요. 뒤에서 말을 곡해하고 뒤집고 그리고 상하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선은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바로 여기 이런 모습. 업신여기고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전혀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자 바로 2장 20절 지금 보면 20절은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리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의 말을 하자.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오직 너희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면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계속 그렇게 거리를 찾는다고 할까요? 공격거리?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2500년 전의 일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이게 참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지만 동시에 죄의 근원인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대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냐가 거기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로 이들은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실은 이렇게 업신여기고 비웃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업과 권리가 없다라고 대면하는 것으로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두 번째 보면 느헤미야 4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뭐 쭉 살폈던 걸 기억하시면 4장에서도 또 비웃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후반부에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예, 존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고 어떻게 하면 사실 그 사람을 상하게 할 것인가. 그러자 도비야는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3절에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여기 4장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게 두 번째인데요. 4장에 7절, 8절에 가보면 여기 또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것을 쳐서 요란하게 시끄럽게 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의 그 분위기도 이해가 되시죠? 무례하게 남을 이렇게 존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고 헐뜯고 뜯어먹고 상하게 하고 할 것인가. 물론 그들 편에서 얘기하는 게 이해가 돼요. 어떤 면에서. 왜? 자기들이 위협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정중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절단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만 보고 자기 이득만 보는 모습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인 6장에 와보면 6장 2절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도 5번이나 설득하려고 하다가 6번째는 밀봉한 편지 안에 너가 모반하려고 한다. 즉 반역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역성혁명.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예전에 있었으면 반역은 3대를 다 멸하고 주변 8천까지를 다 죽이는 이렇게 정말 극악한 범죄인으로 몰고 가는 행위이죠. 그렇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여러분이 혹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느헤미야 6장을 보면서, 다는 아닌데, 그 느헤미야가 겪었던 그 어려움이 이렇게 막 뼈까지 다가왔습니다. 야, 느헤미야도 이런 걸 겪었구나. 이렇게 살면서 그냥 예수 믿고 살면 순탄할 줄 알았고, 사역자로 살아가는 게 순탄할 줄 알았는데, 그 순탄하다는 게 순탄한 걸 기대한 게 아니고 은혜가 주는 힘으로 다 이길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는 거죠. 여기 나타난 현상이 현상만으로 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느헤미야가 겪었을 심정이 컸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도달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전까지 봤지만 이제 본문 속에서 이제 9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9절에 느헤미야가 대응한 방법은 어떻게 얘기하면 무척 무력해 보이는데요. 기도하는 일로 이것을 대적했습니다. 9절 한 번만 더 같이 보시죠. 시작.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기 후반부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렇죠? 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는 결국 하나님께 향해서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들의 공격 속에 있었던 사고는 뭐냐면 우선 계략적인 요소이 있죠. 느헤미야를 지금 두렵게 해서 무너뜨리자. 그런데 아까 제가 또 하나 얘기했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여러분 막 무례하게 행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 눈빛을 잘 보면 그가 가진 인격성이나 그가 살아온 삶이 가지고 있는 예의를 벗어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러죠. 저 사람 정말 뭐가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잘 쓰지 않으면 정말 헷가닥한 것 같아. 막 이런 말을 하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은 자신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 낮추는 성령에 붙들렸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에 나를 내어놓은 양. 지금 여기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 모습이죠. 역사를 정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목적과 뜻만 있고 실제로 뭐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 이해가 전혀 없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일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수요 기도회로 국한할까봐 그러는데 저는 주일날 예배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예배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건.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인데 성도들이 신앙적 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주중에 기도하러 모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만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주일만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했다 이렇게 지나면요. 당장은 교회 온 것 같고 신앙을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 비유로 제가 들 때 우리 보통 올림픽 같은 운동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선수들이 어떤 종목은 뭐 단 몇십 초, 뭐 예를 들어 수영 그러면 그 사실은 위에 다이빙 때에서 밑에 떨어지는 게 사실은 뭐 1초, 2초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맨손 체조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거 하는 시간이 몇십 초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축구, 그래서 45분 뛰는 긴 러닝 타임이 있는 것을 주로 봐서 그렇지 짧은 순간으로 승부가 나는 스포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쉽게 1분짜리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뭐 더 짧게라면 가장 짧은 거는 이거죠. 그 뭐 수영도 그렇지만 100m 달리기 그럼 10초 안에 결정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10초에 결정이 난다고 그 사람이 거기 나와서 10초만 뛰는 게 올림픽을 위한 준비입니까? 아니죠. 4년 동안 아니면 4년이 아닌 자기의 전삶 동안 쉴 새 없이 운동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 중엔 사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저도 전에 다른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섬기러 갔는데 거기에 권사님이 이분이 원래 이제 그 국가대표 출신이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일반 사람들과 국가대표는 이렇게 완전히 그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국가대표는 정말 그 운동을 위해서 전 삶을 다 바쳐진 사람이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에 한 번 오는 게 신앙에 다 채울 수가 없고요. 평상시에 사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니까 신앙을 가져도 말하자면 근력이 없는 거예요. 체력이 없고 피트니스가 없어요. 그래서 사소한 일 앞에 넘어져요. 더더욱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들,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들, 특별히 단계로는 뭐 복음화, 제자와 사역자 이렇게 사역자 아니면 교회 직분자 이 분들이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사실 다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가꾸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리 직분을 가진 바 되고 아무리 뭐를 가진 것 해도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누릴 수 없는. 여기서 이제 우리 느헤미야에서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여러 지금 이제 교회 패턴이 주일날 외에 다른 때 이게 사실 어려운데, 사실은 주중에 더 많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주중에 부르짖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와야 됐냐면 교회가 집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제 집을 멀리 살게 되면서 교회는 주일날 한번 오는 걸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이걸 저희가 잃어버렸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 그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 내용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는 지금 6장에 오기까지 앞에서 산발랏이 공격한 게 2장, 4장, 그리고 6장 이렇게 해서 제가 총 사실은 4번을 살폈는데 공교롭게도 느헤미야가 여기에 반응한 기도의 횟수는 또 5번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살펴보죠. 느헤미야가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한 걸로 느헤미야서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1장에 한번 가보죠. 느헤미야 1장.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사실은 느헤미야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 말하자면 4절부터 계속되는 거죠. 고향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했던 반응이 뭐였냐면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4절을 1장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은 실제로
안타까운 고향 예루살렘이 회파된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다, 이렇게 주제가. 예. 뭐 예를 들어 돈을 모금하고 뭐 어떻게 하자, 뭐 사람들을 일으키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느헤미야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도 신앙적 원칙과 기본, 이 부분이 얼마나 잘 준비되고 닦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함으로써 그 응답이 뭘로 나타나느냐? 두 번째 2장에 가니까 그 응답으로 포로 귀환을 하도록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사실 여기 2장에 보면 우리 그때도 살폈지만 원래 관원이 왕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일이 있냐? 내 고향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제가 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로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까 이제 4장을 저희가 봤었는데 4장에서 산발랏이 그렇게 비아냥거릴 때도 느헤미야가 한 반응은, 아까 도비야 4장 3절 보면 도비야가 아이고 성벽이 여우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이렇게 정말 그거 조롱하는 거잖아요. 야, 뭐 그렇게 허스름하게 져갖고 되겠어? 뭐 이렇게. 근데 거기에 한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냐면 이제 4절부터 5절입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이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뭐를? 그들의 악이라고 해요. 그 악, 그 죄. 규정이 분명하죠. 그렇죠? 저들이 행하는 것이 죄의 악이다. 왜요? 하나님을 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일을 계속하죠. 그런데도 아까 저희가 이미 봤는데 4장 8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요란하게 하자라고 또 그들이 반응을 보일 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느헤미야서에는 그 부분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돌아왔고, 그러나 그들이 공격하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들이 뭐라고 조롱하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마치 공수 같아요. 그 저들의 공격은 괴롭힘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수비는 기도예요. 저들은 공격하고 자, 여기에 이제 저들의 공격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의 반응은 하나님께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지난주에 저희가 봤는데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자신이 솔선수범한 일이 5장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5장 마지막에 그가 행한 그 일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냐면
5장 19절.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기 되게 쉽죠, 그렇죠? 사람들, 특별히 선행을 베푼다고 할 때, 우리 나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해서 그걸로 의식하고 싶어하고 이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는 절대로 구제를 행할 때 사람 앞에 보이지 않기를. 왜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미 느헤미야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고, 지금 그거는 또 우리에게도 연속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6장에 와서도 아까도 봤지만, 그들이 그렇게 음모와 권모술수와 심지어 모략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지금 9절에서도 뭐 하냐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사실은 저 옆에 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굵은 큰 나무의 밑둥이에요. 저 옆에가. 제가 원래 이 화면에 그림을 하나씩만 넣는데 일부러, 그리고 저게 느헤미야 6장,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기도하거나 교훈을 가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한 대목이에요. 저게 6장의 마지막, O God, strengthen, 이렇게, 주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배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한테 곤란을 당할 때, 아까 제가 악하게 하고 뒤에서는 또 막 별의별, 죄송해요, 짓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해갖고 할 때, 우리가 그런 데 앞에 서 있으면 우리도 마음이 두려워지고요, 우리도 막 주저앉게 됩니다. 사실 저도 지난 목회 기간을 쭉 이어오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제가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한 얘기를 하면, 처음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 제가 그때 느헤미야서를 알고 있었음에도 더 깊이 묵상을 못해서 그런지 반응이 뭐였냐면, 이거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간이 안 좋아져서 새벽에 화장실을 걸어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어디를 탁 맞아서 부러진 것처럼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아침에 몸을 일으키지 못하겠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몸이 못 일어나. 화장실을 기어서 갔어요. 그리고 여러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거듭 마음속에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상할 때마다 간은 점점 안 좋아지고 몸은 상해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제가 원래 이제 이 느헤미야 에스라 때문에, 전반기에 했던 에스라 때문에 후반기에 느헤미야를 하고 싶었는데 6장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뭔가 제 자신을 또 다시 돌아보게 되고, 이 느헤미야 정말 수도 없이 읽었거든요. 수도 없이 읽고 제가 수도 없이 사실 설교했는데, 올해 다시 보면서 정말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태도. 이건 특별히 리더들,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리더들, 특별히 사역자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 안에도 수없이 사람들이 이간하고요, 뒤에서 공격하고, 여러분 교회라고 다 이렇게 칭찬하고 세워주고 이러지만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많은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 벌어지는 곳 중에 하나가 사실 예전에 천주 교회, 그 교회들 안에 있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보여준 대응의 그 모습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면 다 해결이 됐겠거니 싶지만 그렇지 않고 10절로 13절에 가면 앞에서도 언뜻 얘기를 했고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여기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언을 합니다. 저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거기서 있자.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듣기에는 되게 좋죠. 그렇죠?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반응했냐면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어떤 의미에서 그가 그 앞에서 보여줬던 여러 모습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가졌다. 어쩌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웬걸 상대방이 사실은 뇌물을 받고 거짓말을 하도록 사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스마야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바르게 선 모습이 된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아닌가를 묻고 그것에 따라서 반응한다고 할 때 당장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뜻이 다르고 편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내 이기는 일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랬다고 해서 이 사람에 가서 설득하고 저 사람에게서 그래봤자 사실은 결국 그거는 사람 대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그래서 앞에서는 제가 이제 부끄러운 일을 얘기했지만 두 번째 교회를 지난 시간 동안 오면서 한 가지 주 앞에서 감사한 건 교회를 이끌려면요 실제로 재정적인 필요가 정말 꼭 따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필요를 따른다면 재정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의지하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저도 교회 속에서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뭐냐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본인들의 이렇게 입장을 드러내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교회 재정이 좀 나아지기도 하고 또 뭐가 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시작할 때부터 교회를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교회를 닫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우셨다면 분명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게 부족할 수는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제 아마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할 뿐 다른 얘기를 안 하지만 그때에 말없이 주고받았던 눈빛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닫으면 그때는 영광스럽게 문을 닫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면 교회는 영광스럽게 세워져 갈 것이고 지금도 사실은 버티고 있는 게
주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간절한 소망이 있기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현실에 익숙해지는 언제까지 늘 이렇게 근데 그것 앞에서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 다음부터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 단체가 됩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봐서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제 14절 한번 와보시죠. 14절에 와보니까 여기 바로 그런 스마야의 거짓된 예언 앞에서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했을 때 앞에서 거듭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밴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수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선다. 그래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지금 어쩌면 지금 마지막 14절의 이 기도는 그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할 때 한편으론 여러분 요거를 조금만 풀어보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거짓 예언을 한 거거든요. 얼마나 동료한테 뒤통수 맞은 것 같고 등에 칼이 꽂힌 것 같은 느낌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물을 받고 온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당신의 뜻 안에, 당신의 능력 안에 해결해 주시도록.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계속되이 했던 것, 그 앞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침묵 정진처럼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자신이 왜 여기 지금 보냄을 받아 있는지를 잊지 않았어요. 보통은 그런 부분이 뿌리채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빨이 흔들립니다. 몸이 안 좋은 거고 이빨이 근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잇몸이 주저앉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 이빨이 막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게 몸으로 반응. 그게 뿌리가 흔들린다는 것 때문에 제가 사실 그 표현을 지금 드리는 건데 근본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가 가졌던 이전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 있어야 되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상실한 채 그냥 그거는 어린 태도예요. 그거는 연약한 태도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느헤미야 이 태도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배워요. 저도 지금까지 열린교회에서 24년을 왔지만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 길을 걸어온 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꽤 오랜 시간 30년이 가까이 되었는데 계속 저를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하구나. 정말 이번에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 살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교자로서는 저에게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근본을 기본을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남은 제 인생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살아오신 만큼 살게 하실지 아니면 그렇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에는 모르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예, 어린 시절, 청소년기 이럴 때는 모르고 자랐지만 제가 뜻을 세우고 살아온 세월을 돌아볼 때 앞으로 뜻을 세우고 갈 기간 동안 무엇을 저의 기본으로 삼고 근원으로 삼고 가야 될지를 더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럴 때 계속 침묵하고 정진하고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설 때 이 느헤미야서가 참 정말 대단해요. 곧바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역사가 어쩌면 이런 일 겪고 계속 리더십 흔들고 느헤미야 네가 어쨌냐는 등 저거 어쨌냐는 등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때려치우고 막 이런 모습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제대로 성과를 못 이루고. 근데 그때 느헤미야는 앞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아까 앞에서도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막으면서 기도하면서 감당할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교육 가운데 자라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선명하지 않으면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여기 따랐다가 저거 따랐다가 그게 인생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을 겪죠. 근데 느헤미야가 제가 왜 아까 1장부터 얘기를 거슬러 왔냐면 느헤미야는 등장하면서부터 자신이 뭘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기를 기도했냐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주변에 뭐가 뒤흔들고 여러 가지가 어떻게 한다고 한들 예레미야는 절대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잊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남겨요. 여러분과 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와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이제 공부도 할 수도 있고 직장도 다닐 수도 있고 돈도 벌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목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2008년도에 열린교회에 다시 돌아왔어요. 교회 요청에 따라서 영국에서 짐 싸가지고 2달 만에 돌아오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저희 가족 넷이 버킷리스트를 적었어요. 뭘 하고 싶은가.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가족들에게 확인하고 묻진 않았는데 저는 제 옆에다 그거 놓고 계속 체킹을 해요. 내가 그때 가졌던 근데 그때 가졌던 꿈보다 사실은 더 큰 걸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죠. 근데 계속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나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당신의 계획 가운데 혹 산발렛 혹 도비아의 공격이 계속 될지라도 당신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마침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게 우리가 지난주일 오후에 배웠던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성취인 성도의 견인이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하신 바를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끊어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존하신다.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 예, 여기 뭐 결론인데요. 첫째, 한번 하는데 보이시나요? 성도님 보이시나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성도인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우리 성령 형제가 가장 젊고 또 우리 감춘 강사님 젊고 이렇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을지 잘 모릅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리고 일의 강도, 일의 내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게 있습니다. 결국 그 대적들과 일은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앞에서 살아야 될 대상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일이 우리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부르셔도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짧은 죽음도 결코 인생을 소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도 많은 시간을 뭘 한 듯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푯대가 없이 막 산탄해버린 그 화살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지럽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뭘 맡기셨는가?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오느라 힘들 수 있죠. 그렇죠? 인생을 살면. 뭐 오늘은 이 일, 내일은 저 일.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 삶 가운데 일관되게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해 늘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사라져도 그것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발자국의 족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6장을 통해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깊은 신앙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바르게 섰던 모습을 통해 또 더 깊은 깨달음과 이해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소망하기를 이것이 그저 성경에 나타나는 과거의 기록이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면이요 주님의 부르심으로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났는데 에피소드를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 뒤에는 똑같은데 제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1장부터 오늘 6장까지 설교를 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아까 그래서 교회 밴드나 여기에 제가 그 퀴즈를 냅니다.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반응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이 똑같은 그림인데 이 그림이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어요. 근데 오늘은 성벽이 완성이 돼서 똑같은 그림인데 완성된 그림을 제가 여기 가져다 놨어요. 근데 뭐 예전 걸 쓰나 이걸 쓰나 똑같을 수도 있죠. 뭐 어차피 이제 보이기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그게 위에 이제 영어로 써 있는 것도 비슷한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에 야, 하나님 앞에 선 한 바른 사람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성을 완성시켜 가시는 모습. 저한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